참 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3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의 그림이죠. 복음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벙어리가 나올 때마다 제가 별명이 옛날에 벙어리 삼룡이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일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데에서는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일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군중 중에 조금 예수님이 긴가민가 하는 이제 그런 완전히 예수님께 넘어오지는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또 어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요구하기도 하였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의 나라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어내지 못한다. 근데 내가 어떻게 베일제불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 하느님의 손가락은 뭐의 상징이겠어요? 성령이죠. 성령으로 악령을 쫓아내고 있다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전리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쟁을 해서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싸워서 승리를 해가지고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이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성령으로 악령을 이기고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그런 사역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에서 미적지근하지 말라는 거죠. 참여하려면 참여하고 말려면 말고 미지근한 거는 뱉어버린다. 그런 뜻이죠.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아니 그냥 내 편에 서지 않고 중립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냥 미적지근하게 싸우는데 그래도 응원만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예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함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투신하지 않는 자는 이미 흩어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선교에 대한 목숨을 걸고 뭔가 예수님의 어떤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 흩어버리는 적처럼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조금은 무서운 내용이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제 이 상황이 전투 상황인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거의 이제 신병으로 이제 자대에 배치를 받았을 때 이제 제가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뭐 주말에 축구를 많이 하죠. 다른 이제 중대랑 축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축구를 조금 이제 잘 했었어요. 뭐 지금이야 안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조금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뛸 때는 이제 축구 잘하는 신병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약간은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뛰는 거에 비해서 그냥 뭐 대충만 조금 뛰어줘도 다른 사람들이 뛰는 것보다 잘 뛰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조금 욕먹지 않으려고 이렇게 뛰었었는데 끝나고 이제 전반 끝나고 나서 저보다 더 키가 작은데 그냥 축구를 이분도 잘하시는 분인데 오더니
막 뭐라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 똑바로 안 뛰냐고. 아니, 나는 내가 볼 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잘 뛰었는데. 근데 뭐라고 지랄은 아니라고. 제가 지랄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말은 신부님이 안 써요. 아무튼 그렇게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내가 뭐 제일 잘 뛰었는데 그냥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한 70% 뛰었다면 이제 100% 막 120%까지 막 죽기 살기로 뛰었어요. 막 설사 나올 때까지. 예, 뛰었더니 막 나중에 칭찬을 막 해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전쟁 상황이잖아요. 전쟁 상황에서는 내가 100% 힘을 거기 이 편에 쏟아붓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져요.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선 중립이 있을 수도 없고 그냥 미지근하게 적당히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군대에서 돌격 앞으로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기 잠깐만요. 제가 기도 좀 한 5분 하고 돌격할게요. 이거 총 맞아 죽어요. 그거는 이제 적한테 맞는 게 아니라 이제 돌격 앞으로 하는 이제 중대장한테 소대장한테 맞게 되는 거죠. 돌격 앞으로 했는데 뛰어나가지 않으면 이 뛰어나가는 사람들의 사기가 꺾이는 거죠. 이 앞에 나가다가 총 맞아 먼저 죽는데, 뭐, 같은 군인, 그게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몰랐을까? 일단 이 싸움에 참여를 했다면 이 싸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미적지근한 사람이 오히려 적보다 더, 나쁜, 그러니까 적보다 더 큰 적이 되는 거죠. 내부의 적이 훨씬 크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투는 내부의 적 때문에 이렇게 패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인원은 작더라도 정말 잘 단합해서 목숨을 거는 이런 정의의 소수의 부대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내부에서 그때 뭐죠? 아프가니스탄인가?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인원이 훨씬 많고 했는데도 그 이슬람 거의 IS인가요? 거기에 이 사람들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미국이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이렇게 같은 편이기는 하지만 일단 뭐 자기 먼저 살려고 하고 완전히 오합지졸.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적은 이 내부에서 이 같은 편인데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죠. 나와 함께 서지 않는 사람은 내 적이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게 뭐예요? 싸워서 영혼을 구하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은 선교에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은 이게 내 편이 아니라 흩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거, 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기겠다는 거죠. 무슨 세르게이인데 이 아이가 6살인데 솔저보이이고 소련군 2차 세계대전 때 6살, 우리나라 나이로는 뭐 6살, 우리 원래 나이로는 5살, 4살, 5살 아이가 훈장을 받은 적이 있어요. 최연소 군인으로서 진짜 군인이 받는 군인 훈장을 받은 적이 있고 그것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막 그 영화에 보면은 뭐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이 환자들에게 그 물을 떠서 이렇게 환자들을 먹여주고 또 자기가 아는 고향에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노래들을 이렇게 불러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 다음에 글도 못 읽는데 편지를 이렇게 날라서 이제 전쟁통에 이렇게 해주고, 또 아이는 또 총을 잘 안 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뭐 하고 정찰 다니면서 뭐 적이 숨어 있는 것도 발견해서 이게 100%다 진짜 이 아이가 세운 공을 그냥 100% 그대로 리얼하게 그렇게 영화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군인보다도 큰 공을 세웠어요. 진짜로 이 6살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했을까요? 자기 이 아버지 어머니가 독일군에게 죽고 또 자기를 탈출시키려고 했던 이모도 독일군 총에 죽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 독일군 때문에
정말 뭐 뱀에 물릴 거 뭐 하면서 정말 힘겹게 이 산속에서 살아남아서 이 이제 소련 군에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고아원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그 중대장이 이제 이 아이를 너무 좋아하고 이 아이도 중대장을 너무 좋아하고 이게 중대장이 이 아이를 아버지로 이렇게 친자로 소송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나도 여기서 뭔 역할을 하고 싶다. 그냥 아들로서 그냥 방해 끼치는 게 아니라 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되고 하고 뭐 지금은 폴란드에 사시고 계시다는데 그래서 진짜로 군인에게 주는 6살짜리 아이에게 그런 훈장을 전쟁 끝나고 이렇게 주었던 이런 실화. 그러니까 아이도 전쟁 상황에서는 그냥 멍하니 있지 않는 거죠. 이 적들의 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조금의 어떤 도움이라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버스 44번에서 이 운전사가 폭행을 당하는데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그런 것 같아요. 공동체에도 신부님한테 욕먹지 말고 그냥 있어야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본당에 가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신부님 오면은 막 숨고 요거 안 먹으려고 눈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그냥 나는 신자로 그냥 있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신부님한테 괜히 해가지고 욕먹기는 싫은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자잖아요. 본인은 신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신부님이 하려고 하는 사목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힘을 떨어뜨리고 또 신부님의 마음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숨고 욕만 안 먹으려고 그런 소극적인 자세는 이제 전체적인 기가 꺾이게 만드는 거죠. 차라리 그냥 적이라고 또 됐으면 뭔가 이렇게 티격태격 하면서 할 텐데 그냥 뒤에서 그냥 쭈뼛쭈뼛 하면서 될까? 뭐 저게 뭐 나는 욕만 안 먹으면 되지 뭐. 이게 그래서 같은 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흩어버리는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는 지금 전시 상황에 있어요. 아무래도 팔뚝 굵기를 보니까 이 마귀가 이길 것도 같지만 예수님이 이기죠, 항상. 그런데 이 세상은 이제 이 마귀 쪽으로 가고 있죠. 이 전시 상황에서 뭐 나는 이렇게 예수님한테 나 성당 다니니까 그냥 욕만 먹지 말고 근데 이제 내가 완전히 예수님 편에 섰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죠. 규칙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싸우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힘들고 어려운 거를 참아내기 위해서 보급품을 받는 거 그게 이제 규칙적으로 밥을 먹는 거 뭐 그게 규칙적인 기도인 거죠.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내가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분명히 예수님 편에 쓴 거지만 뭐 이렇게 주일 미사 뭐 그것도 뭐 하긴 하는 거지만 아무튼 그냥 갠신히 이렇게 또 판공성사 보면서 성당의 일에는 신부님이 원하시는 어떤 이런 방향이나 이런 것에는 그냥 뭐 봉사하는 사람들이 하겠지 뭐. 나는 그냥 욕만 안 먹고 그냥 다닐래? 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제가 신부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훨씬 더 그 힘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힘 쪽 빠지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미지근한 사람들을 그런 모습으로 보시지 않을까. 그래서 나와 함께 서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적인 거고 나와 함께 섰더라도 나와 함께 모아들이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흩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또 우리도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